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데 왜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은 거의 몇 달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이 질문은 불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금방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니까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구나 라는 불만이 저에게 생긴 겁니다. 이런 불만이 생겼을 때 우연히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불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 시야에서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고 저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불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종종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질문은 곧 불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시야와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새벽 11조 기도회에서 보았던 나훔서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달 하박국서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훔과 하박국 모두 이스라엘의 적국의 멸망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의 답을 얻고 결국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끌어안는 자, 껴안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 시대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적인 정세도 또 이스라엘 나라의 내부 사정도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668년에 아수르는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주전 650년 중반부터는 나라의 내분이 일어나고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27년 바벨론 남부 주민이었던 갈대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의 도시였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갈대아와 바벨론은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갈대아인들은 신바벨론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고 주전 612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 왕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왕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전 애굽은 새롭게 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애굽 군대가 유다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정했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또 동시에 바벨론의 압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애굽에 의해 바뀌는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대파하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 왕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귀족들, 사회 지도층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도 벌입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침공,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됩니다. 국제 정세도 혼란스럽고 나라의 사정도 어지러울 때 남유다 왕국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겁니다. 하박국서의 특이한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예언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개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하십니다. 그리고 물음표로 시작한 말씀은 느낌표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자신이 생각할 때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유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겁니까?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 또 다툼과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해서 정의가 굽어버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유다 왕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하박국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일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고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고 남들이 사는 곳을 자기 것처럼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며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힘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11절 하반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결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 멸망하기 전까지 약 87년간 유지되다가 신기하게도 한순간에 멸망해버린 나라가 바벨론인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에게 또 다른 질문을 안겨주고 그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박국의 머릿속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1장 12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답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악한 바벨론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생각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선한 자들을 사용하시거나 선한 방법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셔야지, 이것이 자기의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남유다보다는 선한 것을 재판관으로 세우셔야 하는데 남유다보다는 훨씬 악한 바벨론을 내세우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악한 민족인 바벨론이 착한 민족인 남유다를 때려잡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는 하박국이 이해한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성공을 신처럼 숭배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악한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들을 낚시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바벨론의 포악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할 투망까지 사용해서 사람을 잡고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벨론은 자신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사람을 많이 잡게 되는 것이 그물과 투망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탈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종교적, 윤리적 타락을 보면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갈대아인들을 사용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답을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 내일 보게 되는 2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판단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시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나라를 정리하는 것을 하박국은 원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은 하박국의 선택지에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남유다가 당할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타락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도려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박국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꽤 긴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또 공부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만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양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그란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동그란 것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모난 것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모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 판단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답을 내려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체가 되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불만을 가지기 전에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더욱 안타까워지는 경우는 나와 가까운 곳이나 가까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의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알 수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모르면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에게 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범위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만으로 이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크고 깊은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만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결국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끌어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8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나온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단단해지게 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 모두 책임져 주셔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원금과
월삭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과 온라인 헌금과 건축 헌금 그리고 성교 헌금과 11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재물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때마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픈 몸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8월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